오늘의 제목은요,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의 징조.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을 가면은 말세의 징조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주님의 임하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의 미혹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이 유대인들의 좀 생각을,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 좀 돼봐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란 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란 구원자,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란 구원자,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에 구원자를 넣으면 완전히 현대 정서랑 딱 맞아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구원자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이 미혹을 할 것인데 사람의 미혹 조심해라. 사람이 자기를 구원자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 선지자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오늘날에는 선지자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교사, 목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짓 교사와 거짓 목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23절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구원자들과 거짓 목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이제 여기 미혹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만희 씨였던 거죠.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광야, 넓은 곳,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이게 좀 중요한 말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부터 서편까지 번쩍거리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이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그럴 것이다. 그러면 번개가 번쩍할 때 그 있는 사람, 그 주변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번개를 다 보잖아요. 사방에서. 그것처럼 번개가 번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자의 임함이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지금 대비되는 게 인자거든요. 그럼 내가 구원자라 하면서 많은 사람 미혹할 거라 그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이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진짜 구원자는 번개가 번쩍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개 번쩍거리는 걸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본단 말이에요. 번개치고 천둥이 같이 따라오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자, 참 구원자의 오심이 이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 주검이 뭐냐? 그 영적 시체들이 즐비한 곳에 이 시체들을 파먹는 독수리 같은 애들이 모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신을 어떻게 차려야겠어요? 졸렵게 차려야겠어요? 번쩍 차려야겠어요? 번쩍 차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주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인자와 자비, 인자와 진리를 너희의 목에 걸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 피해가. 보이지 않는 진리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을 때 저는 이게 어릴 적이죠?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읽을 때 이해가 이렇게 안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딱 읽으면은 이해가 사실 되잖아요. 근데 아니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있고 그 사람을 믿지 않게 조심하라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할 거라고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미혹을 한다고 했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왜냐면 예수님밖에 안 믿는데 어떠한 인간 주제에 자기가 하늘에서 거짓 표적을 보이면은 거기를 내가 미쳤다고 갈까? 가겠어? 근데 이렇게까지 조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엄살 부리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죠? 누가 미혹될까 했는데 되게 많이들 미혹이 되더라고요. 이제 대충 이름을 나열을 해봤는데 이 박태선 씨, 천부교 교주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구원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을 믿으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그래서 생수를 마시면 뭐 난다 그러고 카라멜 먹으면 낫는다 그러고 또 이제 문선명 씨도 자기가 구원자라 그랬죠. 재림주 구원자. 그다음에 유재열 씨도 자기가 재림주라 그랬고 이만희 씨도 자기가 이제 재림주는 아닌데 재림주가 하는 일을 하고 있고 자기도 재림주와 하나다. 그래서 만유의 주고 뭐 만왕 이런 비스무리한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해동, 정진석이라는 사람은 그 시몬 지파장이었었는데 지금 출교당했는데 자기가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 이쪽으로 와야지 언약이 있다고 뭐 그래서 새언약교회를 또 세웠어요. 시작하려는 모양인데. 그다음에 정명석, 그다음에 홍종효도 자기가 재림예수라 그랬고 심재곤도 재림예수라 그랬고 정창래도 재림예수라 그랬고 백만봉도 재림 그리스도라 그랬고 또 안상홍은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장길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구윤회도 자기가 재림 그리스도라 그랬고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 그 피켓 있어요. 모경대기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조금 해외로 나가면은 그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도 선지자고요. 그 제7 안식교 창시자죠. 그다음에 찰스 테일즈 러셀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 다 이 사람들도 이제 선지자거든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 이제 마호메트는 자기가 이제 보혜사라 그러고, 교황은 자기가 이제 신의 대리자이자 보혜사이자 중보자이자 대언자죠, 교황은.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교황의 말이 훨씬 더 오류가 없고 맞고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게 이제 천주교의 교리이고 가르침인데, 성경이 놀랍게도 정확해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정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구원자들이 판칠수록 저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어집니다. 어두울수록 말씀이 더욱 진리로 드러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을까? 기독교만 이렇거든요. 기독교만 거짓 구원자들이 이렇게 판을 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말을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하고 계세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봐라 이 말을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9절부터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저는 이것도 문자적으로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말씀들도 문자적으로 저는 믿어져요.
지금 과학자들이 해가 어두워지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죠. 핵겨울이나 아니면 뭐 지구온난화나 미세먼지나 뭘까? 운석이 떨어져도 운석이 떨어졌을 때 그 파편 때문에 태양을 가려버린다 그래요. 화산이 터져도 화산재 때문에 태양을 가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면 당연히 해의 빛을 받아서 내는 달도 빛을 잃겠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해가 그 빛을 잃었죠. 그 비유였어요? 실제였어요? 실제였죠. 가장 밝아야 될 정오쯤에 해가 빛을 잃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임하실 때도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통곡을 할까요? 왜 통곡을 하죠? 땅의 족속들이라는 거는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좀 빌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에 속한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땅의 족속들이라는 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도 뭐는 알아요? 예수 천국 불신종은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 나는 회개를 할래. 그 전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뭐 예수님도 막 욕했다가 기독교도 막 욕했다가 그러다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가서 나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모독하는 이제 자들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된다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뭘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자, 그러면 잠깐 요거를 킵을 하고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를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자, 그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들이 보고 있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는 거예요. 구름이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왜 쳐다보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을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안 보인다, 안 보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 보고 있냐. 지금 하늘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증인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못하러 보고 있냐. 지금은 너희가 이제 너네들의 일을 해야 될 때인데,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누가 본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으로 본 게 아니고 실제로 육안으로 봤죠.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이 말씀이랑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그대로 짝을 이뤘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혼자 와요? 천사들이 같이 와요? 그렇죠. 왜 천사들과 같이 오죠? 그분이 누구시니까? 왕이니까 왕이 올 때 그의 군사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군사들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예수께서 또 누구들이랑 같이 와요?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왕이 오니까 모든 백성들도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또 이제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유다서 14절을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이거 요즘 한국 사람들이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수만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 그러니까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세요? 그렇죠. 심판하러 오세요.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인자의 오심을 보고는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이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러시는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들은 24장에 언급한 말세의 징조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래요. 이제 거의 다 왔구나. 문을 만날 때가 됐구나. 이제 문이 열리면 끝인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란 신약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들도 모른다는 거는 예수님이 모르는 게 있다. 그게 아니라 그 오시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있다.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는데 이거를 좀 더 리얼하게 보려면 창세기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를 보면은 그 홍수 일어난다. 이 노아가 계속 배를 지으면서 산에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배로 피해라, 홍수 내린다. 배로 피해라, 홍수 일어난다. 계속 배를 산에서 지으면서 경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알아요. 쟤 왜 저러냐? 왜 저 인간이 그러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싹 쓸어버릴 거래? 그래? 미쳤구만. 이게 이제 실제로 노아 때 했던 대화 아니겠습니까? 아니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서 지어야지 저렇게 무지무지하게 큰 거를 왜 산에서 짓고 있는 거야? 글쎄 물이 저기까지 찰라나? 저자 미친 거 아니야? 야 뭘 미쳐야 신경 쓰냐? 가서 술이나 마시자. 에휴 저 멍청한 노아 같으니라고. 이런 대화를 실제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홍수가 일어나는 그 날 당일 되자 그 배의 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니까 노아가 쓸려가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면 지금 여기도 그 문들이 앞에 이른 줄을 알라고 그랬는데 문이 닫히면은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문이 순식간에 땅 닫히죠? 그럼 그때 가서 내가 뭐 회개해야겠다, 뭐 살아야겠다, 뭐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문이 언제까지거나 열려있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나 열려있진 않아요. 그래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때까지는 열려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도 팔고 대학도 들어가고 시집도 가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면 그것들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싹 쓸어버린단 말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전부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인자에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인자에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노아와 그 8명 말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안심하거든요. 많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들고 뭐 홍수가 나서 자기들을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랑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막 슬퍼하고 기뻐하고 한다 할지라도요
피하지 않으면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질 못해요. 그날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중요한 거는 미리 깨달아야 돼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죠? 읽는 자를 깨달을진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날이 오기 전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천사가 저를 지나친다면, 나를 내버려 두고 간다면, 천사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 천사가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때의 심정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당하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두 사람이 컴퓨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지금 주님이 그 당시에 컴퓨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일하는 건 맷돌질하는 거니까 둘이 똑같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거다. 무서운 말이잖아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예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는 거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오시는데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도둑처럼.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그가 깨닫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어찌 지옥의 저주에서 피하겠느냐. 그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를 간다는 건 매우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몰랐던 게 아니니까. 몰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간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25장 말씀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의, 신실한 종의 비유와 지금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종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애써야 할 부분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애를 써야 될 부분이 뭘까요? 25장 24절부터 보면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라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밥 비유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있는 자는 무릇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더 아는 자는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더 누리게 되고요. 없는 자들은요, 그나마 있어 보이는 것마저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오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있는 자들은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왜요? 보면 뭘 하겠어요? 깨어있겠죠. 안 보니까 졸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깨어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주려고 오는데 그 모든 소유를 받아가지고 누릴 자가 누구냐? 그건 충성된 종이거든요. 거기랑 대비되는 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거든요.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사업가든 노동자든 어떠한 직업을 통해서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든 어떠한 직업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를 항상 알고 일을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사는 영원할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분명한 건 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왔을 때는 누구든지 간에 두고 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현실에서 바쁘고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고난 정지시키고 부르면요,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든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든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되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염두하고 사는 자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그 비중이 보는 곳이 땅의 것들, 육의 것들 보겠어요? 아니면 하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보겠어요? 하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보겠죠? 그러니까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가 시민권이 땅의 시민권자들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죠. 그럼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데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데려가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들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만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른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고용한 자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였다 적게 모였다를 생각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그 지난 그 인생을 과거를 한번 영화 필름처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마태복음 24장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성경이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참이죠. 놀랍게 참이죠. 예수님의 몇 천년 전의 예언이 빗나갑니까? 한 치도 오차 없이 맞아 떨어집니까? 한 치도 오차 없이 맞아 떨어지죠. 이게 사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노아 홍수 일어날 때 수가 많은 게 의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뭐 당할 거라 그랬어요? 미움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움 당한다는 게 낙심할 일이에요? 예언대로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온차 없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재림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그게 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굴리느냐, 얼마나 많은 인력을 갖고 있느냐, 이제 저기 이단 사이비들이랑 비할 바가 안 되잖아요. 걔네가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을 굴립니까, 걔네들이. 그쵸? 거의 국가급 인력과 예산을 굴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그것들을 보면서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계속 반복해서 보라,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서 나오는 두 뿔 달린 어린 양을 닮은 짐승이거든요. 이 어린 양을 닮은 두 뿔 달린 짐승, 이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종교들입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사이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이비란 참된 기독교가 아닌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기독교를 모방한 모든 것. 이 안에는요 이단 사입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정통교회에 속한 어떤 일부 교회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서 비껴나가게 하는 게 바로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요즘 어떤 정통교회를 보면은 정통교회라 하는데요,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통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이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마다 다 불못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지옥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만약에 참교사라면은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들이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 그대로의 가르침을 그들이 전합니까? 왜곡합니까? 왜곡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무슨 좋은 개념들을 가져와가지고 지옥 얘기하는 사람들을 나쁜 놈들로 그냥 매도시켜버리고 자기들은 되게 착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 막상 진리가 뒤틀려 있잖아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만들려는 이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더러는 자기를 차라리 믿으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더러는 엉뚱한 하나님을 창조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복 주시는 하나님, 부자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질병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요런 자기 마음속의 우상을 지금 기독교 하나님으로 포장해가지고 가리키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오실 것이고 성경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고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은 항상 말을 쉽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말을 쉽게 하시거든요. 얼마나 쉽습니까?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거다.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너무나 직설적이라서 이 믿기 힘들 지경 아닙니까? 두 사람이 작업하는데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겨질 것이다.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세의 징조,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칠 때 오히려 더욱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신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 몇 번씩이나 예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는 저 눈이 가려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을 주님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남겨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길이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맺히고자 구원하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먼저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용기와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주님의 이중직을 가진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